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전한 자 받는 자 모두가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시민들 큰 복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구속해 내시는지를 밝히 알아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지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생명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에 큰 감동과 능력을 더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4장 또 우리 한번 봅니다. 1절부터 12절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베리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스보임 왕 세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띵 골짜기 곧 지금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의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샤웨 기다랴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발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할 왕이 나와서 시띵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5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나랑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 4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4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여기 이름이 막 너무 많이 나오니까 모르는 좀 어렵죠. 자, 당시에 여기가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 국가들입니다. 근데 이때 여기 메소포타미아는 당시에도 문화, 뭐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도시였고 실제 그 팔레스타인 남부까지 뭐 영향을 미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이 고대 국가가 주변 국가들이 많은 그 뭐 조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또 그 지배를 받아오기도 하고 조공도 바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그 앞에서 이제 언급한 것처럼 당시에 시날 왕 막 이렇게 나오죠. 시날 왕, 뭐 또 엘라살 왕, 그다음에 엘람 왕, 그다음에 고임 왕, 뭐 이런 게 막 나오죠. 여기 보면은 5 왕이 있고 4 왕이 있어요. 응? 그동안 이제 여기 잘 4 왕이 이제 여기 이제 여기 보면 1절에 여기 시날 왕, 그다음에 엘라살 왕, 그다음에 엘람 왕. 이 엘람 왕이 막 주축이 된 것 같아요. 쭉 내용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때 엘람 왕이 있고, 근데 이 그 5 왕이 이들을 섬겼었어요. 얼마 동안 섬겼냐면 약 12년 동안 섬겼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잘 읽어보시면은. 근데
이때 당시에 잘 섬기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아마 가난 지경에 기근 같은 것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많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조공을 바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말고 어차피 뭐 죽을 바에는 12년 동안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독립해보자 해가지고 연합군을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5왕이 반란을 일으켜서 4왕과 싸우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왕 해가지고 이제 엘람 왕입니다, 이게. 예? 그 엘람 왕하고 또, 고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시날 왕. 그 다음에 마모라벨 또 그 다음에 엘살 왕 아리옥. 시날 왕 마블라멜과 그 다음에 엘살 왕 아리옥, 고위 왕 디달, 예? 디날, 이게, 가나안 북방에 있는 그 연합군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반란이 일어나니까 반란군을 진압해가지고 이 4왕이 이제 그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간 데가 어디냐면 네게브 사막 시딤 골짜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이제 그대로 해놨어요. 그래서 근데 이들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시딤 골짜기로 가면서 반란군과 전혀 상관없는 지금 여기에 반란에 연합하지 아니한 국가들이 있는데 르바, 수스, 호리, 아모리, 아말렉 족속을 전부 다 공격해 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북방 연합군이 시딤 골짜기 가가지고 그 내려가면서 그냥 거기 있는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나라들도 다 정복해버리고 시딤 골짜기에서 5나라들, 반란에 동참했던 나라를 전부 다 섬멸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이제 롯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롯 이야기를 12절에다가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게 역사적 사실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읽으면서 사실은 이게 450년 이후 450년 전의 이야기를 모세가 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름을 쫙하게 써놨어요, 다. 어디에 가서 누구를 멸망시키고 뭘 했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이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 기록을 남기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사무엘상 그 17장 47절에 보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그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전쟁이 전부 다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전쟁 이야기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전쟁 사건이 있잖아요. 이걸 딱 읽으면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해 주시려고 한다는 내용을 그걸 좀 이해하고 거기에서 그 내용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본문에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4왕과 가나안에 있는 5왕 사이의 이제 전쟁 이야기인데 5왕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4왕이 5왕을 공격하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왕이 5왕을 이기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기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 4왕이 이제 전쟁에 이기면서 롯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포로로 잡아간 13절 이후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롯이 4왕을 이겨요. 그러니까 5왕이 이제 그 전쟁을 반란을 일으키고 4왕이 그들을 다시 평정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 이깁니다. 다 이기고 그 과정에서 롯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사병을 동원해 가지고 4왕을 다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4왕을 이기고 한 일이
포로로 잡혀갔던 저 롯을 데려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보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내왕을 이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롯을 구출해오고, 그 다음에 롯을 구출해오고 난 이게 뭐냐면 돌아오는 과정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다음에 얘기할 겁니다. 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11조를 드리는 내용으로 그 내용이 이제 마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1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내용까지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다스왕이 다스왕은 내왕한테 죽어요. 그러니까 내왕이 다스왕을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내왕은 아브라함한테 죽어요. 그러니까 다스왕은 내왕한테 죽고 내왕은 아브라함한테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죽고 나니까 딱 남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롯을 구출한 이후에 아브라함과 남아있는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남고 이 전쟁 이야기에서 남는 거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을 구출해낸 것까지 딱 끝나고 아브라함 얘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남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여기 14장 1절부터 네 왕이 다스왕을 어떻게 이제 공격하는지 이 내용을 써놨는데 이게 뭘 상징하냐면은 네 왕이 뭐예요? 응? 무슨 얘기냐면 네 개의 말씀이 다섯 왕으로 상징되어 있는 율법을 공격하는 내용을 상징하는 겁니다. 네 왕은 사복음서예요. 이 네 왕이 다섯 왕으로 상징되어 있는 모세 오경입니다. 이것을 공격하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다시 한번 재현한 데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는데 옷을 취해가지고 겉옷을 네 깃으로 쪼개갑니다. 네 깃으로 쪼개가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 찢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비 뽑아서 군인들이 가져갔다고 2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이제 군인들이 겉옷을 네 깃으로 가져가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가 나오는데 이 제비 뽑기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이 제비 뽑기가 뭘 상징하게 되어 있냐면 아들을 낳는 아들이 탄생되는 아들을 낳는 그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비 뽑기는 전부 다 보면 아들이 탄생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아들이 탄생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비 뽑기가 아들을 이제 탄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속옷을 취했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속옷을 취했다 하는 것은 아들을 얻었다는 의미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속옷이 취해지면 아들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은 복음이에요. 복음이고 겉옷은 율법인데 여기 좀 차이가 있어요. 율법이 진리라고 그랬죠. 율법의 내용을 알면은 진리예요. 진리를 알면은 그 진리가 사방으로 하나의 물에서 나와서 사방으로 흘러가 있는 모습이 진리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경험하는 네 깃으로 진리가 네 깃으로 흘러가서 세상에 사람과 사람에게 전달될 때는 사람은 그걸 율법으로 받아요. 겉으로 받게 돼 있다며. 겉으로 받는데 내용을 알면은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사방은 전부 다 복음이 사방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지는 내용은 복음일지라도 율법으로 처음에 듣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지 마 했을 때 어떻게 들리냐면은 그냥 하지 말아야 돼요. 도둑질 하지 마. 그러면 도둑질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로 들어가게 되면은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의 의미를 진리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은 겉으로 들었을 때는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이지만
이제 그 내용을 알게 되면 하늘의 것을 진리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서가 4개잖아요. 그게 4기시예요. 그게 복음이 그것 자체가 하나예요, 원래는. 근데 이게 4기시로 찢어진 것이라고 해요. 결국은 하나지만은 하나인데 4개로 설명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4개로 찢어졌다는 것은 본래는 하나인데 근데 이게 4개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옷도 이제 통으로서 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4개로 찢어진 건데 결국은 속옷 통으로 짠 하나라고요. 그게 원래 그게 하나라고요. 그래서 속옷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4개로 찢어진 그것은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결국은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 네 왕 나오잖아요. 네 왕은 4개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래서 4개의 말씀이 뭘 하냐면 5 왕을 공격하는 겁니다. 자, 5 왕을 공격했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자, 5 왕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5 왕이 5으로 살아가는 왕들입니다. 누구냐면 율법으로 살아가고 율법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 왕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 5 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5 왕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맞는데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율법의 5으로 살아가고 있는 율법으로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은 모세 오경을 얘기를 하고 좀 더 가면 율법을 얘기를 해요. 율법의 왕, 신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10 나오죠? 10. 10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완전수라고 합니다. 10이 되면 1이 됩니다. 혹은 100, 1000 전부 다 1로 갑니다. 10이 되었을 때 하나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10은 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 완전수라고 해요. 히브리에서는 10을 하나님의 수 완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5이 나와요. 5은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뭐냐면은 아직까지 율법으로 살면서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율법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5이에요. 그걸 가지고 최고로 알고 왕으로 그것으로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되면 그게 왕이에요. 그래서 5이 그래서 나중에 그 성전 짓는 얘기가 50규빗 뭐 이렇게 나와요. 500 막 이렇게 나가요. 예? 자, 이게 율법의 5인데 율법의 5의 내용을 깨달으면 10이 돼요. 5 안에 있는 내용을 깨달으면 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으로 있는 거는 뭐냐면 5이라고 했을 땐 율법으로 남아있는 상태고 10이라고 했을 때는 5을 깨달아서 10이 되어진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가 겉으로 보면 뭐냐면 전부 다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의 말씀이에요. 육신으로 되어 있는 그 행위의 말씀인데 근데 그 하지 말라, 하라 하는 말씀의 내용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하나가 된다고요. 속으로 깨달으면. 그래서 속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5깃이라고 하는 내용이 속으로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이 깨달아지면은 열이 되는데 열이 됐을 때는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10을 하나라고 그래요. 10이 됐을 때는 11조라고 그래서 그게 10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왜 4이 나오잖아요. 자, 5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5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5이 뭔지 그 5을 깨달으면 10이 되는데 이거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을 깨닫기 위해서 온 것이 4개예요. 5을 깨닫기 위해서 온 것이 4개예요. 그래서 성경에 넷, 사방, 뭐 동서남북 이런 거 나오죠. 전부 다 그런 의미예요. 4개로 5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편도 마찬가지고 뭐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사방이 동서남북 맞아요. 맞는데 사방으로 4개의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사방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 자꾸 육체로 생각하지 말고 자
네 개로 설명하시면서 사방,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네 개의 말씀이 나를 공격해서 다섯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네 개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 개로 사방 네 개 이렇게 네시로 들어갔을 때 보면 사를 땅의 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는 그 동양에서는 이걸 죽을사 하잖아요. 죽음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사는 전부 다 뭐냐면 땅의 수, 그 다음에 시험의 수, 뭐 광야의 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라고 하는 의미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배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방 이렇게 가면은 전부 다 이게 네 개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동쪽, 지난번에 얘기했죠. 동쪽이 뭔지, 그 다음에 서쪽이 뭔지, 남쪽이 뭔지, 북쪽이 뭔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북으로 살고 있는, 북에서 율법의 신호로 살고 있는 우리를 공격하고, 뭐 전부 다 그런 겁니다. 남쪽에서 환란, 그 사막에 양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향해 전부 다 이런 모형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10절 이하로 에덴의 동산, 그 에덴 동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동산에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는데 하나에서 흘러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산을 적시면서 어디로 가냐면 네 개로 갈라졌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시작된 것이 네 개로 갈라졌다고요. 그래서 사방으로 먼저 흘러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에서 시작된 것이 사방, 곧 네 개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개가 뭐냐면 하나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하나인데 이것을 네 개로 우리에게 주셔서 사방으로 흘러가는 게 복음이라고요. 사방에서 그것을 양식을 먹는 자들이 거기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게 그 네 개 강의 의미예요. 그걸 깨달으면은 이 세상에 다섯으로 율법 아래 다섯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네 개를 통해서 하나로 완성되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6장 1절부터 쭉 그 7절, 8절까지 거기에도 그 네 개의 바람이 그런 게 나와요. 병거, 눈을 들어보니까 네 병거가 이제 산에 있어요. 그래서 첫째 병거는 붉은 말,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셋째 병거는 흰 말,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강한 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이게 네 개의 바람이다. 전부 다 이 사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보내진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여기에 첫째 병거, 둘째 병거, 셋째 병거, 넷째 병거 얘기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늘의 내 바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어가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루하어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하늘에서 내 바람이 분다 그랬는데 하늘에서 루하어 이게 바람이 아니라 그냥 원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면 하늘의 내 영이란 뜻이에요. 하늘의 내 영.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하늘의 내 영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그 내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운행되어진다고요. 내 영이 있는 거예요. 내 영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요걸 이제 계시록에 가면 내 생물 똑같은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스가랴서도 마찬가지고 거기 계시록도 마찬가지인데 내 바람, 내 영, 바로 이것을 통해서 다섯 왕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파괴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본문에 이제 여기 봐도 본문에 이제 네 왕 나와요. 이 네 왕은 아까 얘기한 거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왕은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상징합니다. 자, 율법을 상징해요. 근데 네 왕이 다섯 왕을 공격해서 무너뜨립니다. 그래, 다섯 왕은 반드시 네 왕에 의해서 무너뜨려지고, 그 다음에 네 왕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무너뜨려집니다. 결국은 남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 하나만 남아요. 아브라함 하나. 나중에 계시록 4장 6절 이하에 그거 보면 생물 4개가 나와요. 첫째 생물 사자, 둘째 생물 송아지, 셋째 생물 사람, 넷째 생물 독수리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여기 지금 본문에 네 왕이 나오는데
시날 왕 아무라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 시날이 누구냐면 함의 자손 니모롯이에요. 함의 자손 니모롯이 있는데 그가 건설한 땅이 시날이에요. 그 니모롯이 건설한 땅이 시날이에요. 거기에다가 바벨탑을 세우고 거기에 바벨론 왕국이 세워져요. 여기가 바로 이 시날이에요. 근데 여기에 바벨론 왕국이 세워졌던 그 땅, 시날 땅, 거기 왕이 아무라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무라벨은 뭐냐면은 말하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전부 다. 말하는 거. 이게 말하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계시록으로 계시록 4장 6절에 여기 가면 이게 송아지 관련되어 있어요. 송아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14장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그 4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그 내용하고 이렇게 한번 천천히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저는 자세하게 이제 겉으로만 일단 보여지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엘라살 왕 아리옥인데 엘라살이라고 하는 건 엘하고 사르하고 합성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엘라살이라는 게 하나님의 분노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엘라살의 저 이름이 아리옥이에요. 아리옥은 뭐냐면 사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자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게. 내 왕이 공격했다는 게 다 그런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리옥은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설명을 하면 엘리살 왕 아리옥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사자 이런 뜻이에요. 계시록 아까 4장 6절이야. 그럼 요건 이제 사자입니다. 첫째 생물 사자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로 써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람 왕인데, 엘람 왕 고돌라오멜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람은 비밀이란 뜻이에요. 이게 감춰져 있는 말씀 이런 뜻입니다. 엘람 왕은 감춰져 있는,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요거는 네 생물 중에 사람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고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구두로라고 하는데 구두로와 엘람심 라가말이 합쳐져 가지고 라가말의 부하 혹은 라가말의 종이라는 의미가 이 이제 고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구두로와 엘람신 라가말이라고 하는 게 합쳐진 거예요. 합쳐져서 라가말의 부하 혹은 라가말의 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고돌라오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고임왕 디달이 나오는데 고임은 백성이란 뜻이에요. 고임. 디달은 두려워하다, 공포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네 생물 중에 독수리를 이제 상징해요. 독수리는 성경에 하늘적인 존재예요. 하늘에서 말씀을 물어나르는 계시를 전달하는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고 또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을 때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 모인다 해서 시체, 하늘의 것을 전달하지 못하면은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로 이제 상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임왕 디달이라는 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하늘의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당신의 백성을 하늘된 존재로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네 왕이 여기 다시 말하면 네 개의 말씀이에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사복음서고 네 개의 말씀이 자유를 얻고 싶어하는 가나안의 다섯 왕이에요. 가나안의 다섯 왕이 지금 억압에서 눌려가지고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왕들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이 지금 네 왕이 다섯 왕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14장 2절부터 베라 왕, 비르사, 그 다음에 시납, 세메벨, 그 다음에 소알 왕, 이렇게 다섯 왕이 바로 네 왕과 싸우는데 그 싸우는 장소가 시딤 골짜기 지금의 여메라고 말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다섯 왕은 가나안의 그 다섯 왕, 이것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가나안에서 다섯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는 율법이에요. 율법의 왕으로 율법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들 자체가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그 다섯 왕이에요.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의 신, 율법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런 존재들에게 네 왕이 와가지고 그 다섯으로 살아가고 있는 왕을 쳐부시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름을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소돔 왕 이렇게 소돔이란 뜻이 불타다. 그 다음에 베라 했는데 베라 왕이죠. 악의 아들. 고모라는 물에 빠져 침수된 것. 그 다음에 비르사는 사악하다. 그 다음에 아마드는 아담에서 왔어요. 붉은색을 의미하는데 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왕들이에요. 시납은 아버지께서 돌이키셨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스보임은 노루란 뜻이에요. 그냥 그 나중에 그냥 사전 찾아보면 이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그 다음에 노루란 뜻인데 이게 그 스보임은 본제물을 상징합니다. 이게. 노루 뭐 양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소알은 작다 이런 뜻이고 벨라는 삼키다 파괴하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지금 그 다섯 왕 있잖아요. 그 뭐 파괴되고 삼켜지고 작고 그 다음에 번제, 그 다음에 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저 아버지께로 돌이키셨다. 그 다음에 그 지역 소돔 황할 때 불타고 있는 것, 악의 아들. 그 다음에 물에 빠져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사악한 자. 이런 게 다섯 왕. 그 다음에 그 지명하고 왕 이름을 여기에 써놓은 이유가 난 이거 이제 전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세가 그거 알았을까? 그때 당시엔 기록이 없었어요, 제대로. 450년 전의 이야기, 430년이 넘는 기록인데, 이건 진짜 성령에서 쓴 거예요, 그냥. 예? 실존했던 하지 않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쓰면서 율법 아래 다섯 왕으로 살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지명, 그 지역 이름하고 왕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그대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생들의 모습, 다시 말해서 다섯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율법 아래 왕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이런 식으로 상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쟁을 위해서 모인 장소가 14장 3절에 보면은 그 시딤 골짜기 여메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12년 동안 고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했다가 나와요. 자, 시딤 골짜기가 여메라고 말합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가 보면 밭이라는 뜻이에요. 밭. 그 다음에 여메는 우리가 잘 알죠. 뭐 소금바다 이런 겁니다. 자, 밭인데 여메예요. 소금바다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면은 3절까지만 쭉 봐도 이게 옛날 전쟁 이야기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바로 우리와의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딤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우리 마음 밭입니다. 여기에서 전쟁한다고요. 여기에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쟁하는데 소금으로 상징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쟁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시딤이라고 하는 거 아까 밭이라는 의미예요. 거기에 여메 소금바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 영원히 변치 않은 소금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소금언약 할 때 소금언약,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바로 옥토로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이 이 전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4개의 말씀이 다섯 개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거기를 하나님의 밭으로 만들어서 점령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점령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브라함이 남아요. 그 이야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이야기 많이 하시죠. 왜?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저 땅에 떨어진다고 나오잖아요. 옥토에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옥토인데 그러면서 되게 뭐 길가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저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옥토에 떨어지는 그 이야기를 거기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좋은 땅이 되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되자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은 율법의 땅이에요. 우리가 그걸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바꿀 만한 힘도 전혀 없는 겁니다.
이 땅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성경이 어떻게 나오면 옥토라고 설명 안 하고, 우리는 옥토로 설명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는 옥토로 설명하면서 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많은 열매를 내는 땅을 좋은 땅이라고 그래요. 많은 열매. 그래서 열매를 또 들어가면 어떻게 나면 포도나무로 연결이 돼요. 또 열매, 그러니까 열매, 거기는 100으로 설명해 놨지만 완성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 열매로 나와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로 나와 있지 않으면은 옥토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내가 뭔가 좋은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히 행위로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이 자라서 그 말씀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걸로 나와야 된다고요. 생명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것을 열매 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시딤 얘기했잖아요. 시딤이 이게 밭이에요. 그 밭에, 그 우리 마음 밭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밭이 어떤 밭이냐면 율법의 밭이에요. 근데 이 밭을 하나님이 옥토라고 해서 생명을 심어서 열매를, 생명을 심어서 그 열매를 내면 옥토라고 설명해 놨고, 그걸 밭이라고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밭이 그냥 놔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다섯으로 살아가는 밭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4개의 말씀을 심어요. 4개의 말씀을 심으면은 그 4개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그 나무를 가리켜서 비유로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가 농부가 원하는 건 열매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러면 율법밭이에요. 가시밭이에요 그냥. 여기 다스도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용이 저주받은 밭이에요. 죄의 밭이에요 그냥. 진노의 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말씀을 심는다 이런 내용을 또 다시 설명한 게 모형인데 전부 다 십자가가 여기 세워져요. 그래서 거기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또 모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십자가가 세워지는 건 성령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지면 거기에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세워서 그 십자가로 하는 생명을 통해 가지고 열매를 내는, 생명의 열매를 내는 밭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십자가가 서지 않으면, 거기가 그 십자가가 있는 거기가 생명이에요. 거기가 돌무더기예요. 지난번에 여호수아 7장 25절 이하로 이제 얘기했죠. 거기 보면은 아골 골짜기 나와요. 아간을 돌로 쳐가지고 돌무더기를 만들고 거기를 이름을 이제 아골 골짜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무더기가 쌓여 있는 그곳. 그게 아간으로 설명된 예수예요. 그가 죽어서 무덤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돌무더기가 쌓여 있는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골이라고 하는 단어가 괴롭히다. 또 그다음에 고통스럽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 거기가 뭐냐면, 돌무더기가 쌓아지고 나니까 아이성이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돌무더기 속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통스러운 것, 저주스러운 것, 괴롭히는 이 문제가 아골 골짜기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저주하는 5개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있는 내가 거기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고통으로 상징되어 있는 십자가가 아골 골짜기에 서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 누가 쓰냐면 실제는 저주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의 그 고통, 그것을 은혜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이 죽고 나니까 돌무더기가 세워지고, 그러고 나니까 바로 그 아이성이 점령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아골 골짜기는 결국은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또 장사되어지는 그런 무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 아브라함 나중에 가면 이제 막벨라 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섰다가 저 무덤 다 같은 모형으로 그렇게 상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골 골짜기가 어디냐면 여기 우리예요. 마음밭이에요 전부 다. 여기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고통, 저주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여기 마음밭에 그분의 십자가가 서서 그분과 하나로 죽고 장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하나로 장사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요. 그 내용을 거기에 아골골짜기 아간의 사건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거기에 돌무디기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돌무디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돌무디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무덤이 있어야 된다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있어야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잖아요. 맨날 지잖아요. 그게.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여기 세워지면 무덤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골골짜기예요. 그걸 돌무디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아간이에요. 모든 사람은 율법의 의로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피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면은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내린 겁니다. 십자가에 내리고 나니까 그 십자가와 하나 되어진 자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애굽에서 장자가 죽으면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다 살아나요. 전부 다 그런 모형이에요. 그가 죽으면 우리가 살아요. 그 무덤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계속 상징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9절에 이거 지난번에 본 건데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은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며 샤론은 양떼들의 우리가 되고 아골골짜기는 숫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골골짜기가 예수가 죽어야 돼요. 아골골짜기에서 예수가 죽으면 내 백성의 소유가 된대요. 안 죽잖아요. 소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밖에 있으면 내 소유가 안 돼요. 그분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죽으면은 백성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그가 죽어서 우리와 하나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죽음이 밖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 되어 죽으면은 내가 그와 하나 되어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살고 있는 율법의 왕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분이 오셔서 여기에 십자가를 세운다는 거예요. 돌무디를 세워서 내가 그와 함께 죽으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에게 받은 거예요. 예수가 받고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모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자, 여기 14장 이제 또 4절부터 쭉 보면은 여기 뭐가 중요한 게 있냐면 12년 동안 이렇게 나와요. 12년 동안 그들로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하고 제14년에 그들로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전쟁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막 세일산을 치고 막 나가요. 그들이 모여갖고 시딘 골짜기 가는 겁니다. 자, 여기 가나안 다섯 왕이 12년 동안 엘람 왕이에요.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이 엘람 왕을 섬겼는데, 제13년에 섬기다가 12년 섬기고 13년에 배반했다고 나와요. 14년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죠? 12년 동안, 이게 뭐냐면 12년 성경에 12년으로 이게 설명되어 있는 건 전부 다 아들의 수예요. 12년, 12제자 나오잖아요. 전부 다 이거예요. 나중에 또 이것도 설명할 텐데, 제자가 있고요, 사도가 있어요. 이따가도 설명할 거예요, 시간이 되면. 근데 제자는 뭐냐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를 따르고 예수로부터 배우는 존재가 되면 제자예요. 근데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는 뭐냐면, 그분을 모시고 성령이 오신 이후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전거하는 자가 되면 사도가 돼요. 그래서 제자와 사도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오늘날 보면 내가 제자 되겠다고 아니라니까. 그러면 큰일 나요. 사도가 돼야 돼요. 자, 여기 12년 동안
그 엘람 왕을 섬겼어요. 이게 12년 뭐냐면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기간을 여기는 12로 설명했어요. 여러분 24장 나오잖아요. 자,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존재가 12예요. 그렇게 상징됐는데 요게 제자들이에요. 진리 아래서 12로 섬기고 있는 존재가 성령 받아서 섬기는 사도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배반했어요. 이게 배반이라는 게 이제 율법에서 나오고 싶은 거예요. 열둘로 섬기고 있는, 율법으로 상징되어 있는 열둘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으로 오신 분이에요. 율법으로 와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모형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 부른 자들이 12 이스라엘이에요. 12지파죠. 예? 열둘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12이 두 개 나와요. 첫 번째 12, 두 번째 12이 있어요. 계시록에 가면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24장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12과 두 번째 12이 합쳐지니까 더해져 가지고 합쳐져서 24장로가 되고 24장 12를 곱하면은 자 12과 12를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합쳐지면은 24가 되고 더해지면은 곱해지면은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12은 12 제자로 상징되어 있어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고 율법으로 예수를 보고 있는 상태, 예수를 따르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12는 사도들이에요.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아들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이 이끌리는 그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네 왕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개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를 말해요. 이 사복음서는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네 개의 말씀이에요. 네 개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가 되면은 제자 12이에요. 응? 율법의 내용을 듣는 겁니다. 응?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자 12의 특징은 물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침례 예수 이름으로 침례 주잖아요. 안 말렸어요. 이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고 그 다음에 나와서 예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자들, 이들을 12제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내가 다시 올 때 거기에 강림 이렇게 나오는데 전부 다 파루시아로 설명해 놨는데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강림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강림하시는 상태가 되면 누구에게 왔냐면 제자에게 와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고 제자들에게, 그래서 순서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앞에 12, 첫 번째 12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율법 아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네 개의 말씀으로 배우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물침내 받으면 제자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누구에게 오냐면 12제자에게 와요. 근데 전부 다 제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던 게 그때 12 곱하기 해서 120명이 있어요. 120으로 설명한 거예요. 거긴 또. 제자들이에요. 전부 다. 120으로 설명한 제자들인데 여기에 성령이 120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거를 성령이 임하는 것을 불세례라, 불침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침례, 불침례, 물세례, 불세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세례라고 설명하고 침례교회 가면은 침례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첫 번째 제자는 물침례에 속해 있는 자들, 두 번째 제자는 불침례에 속해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받아서 제자의 상태에서 성령 받아서 그 다음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딱 되면 사도라고 그래요. 뭐가 사도라고요? 성령 받아서 제자들이었다가 예수 믿는 자예요. 성소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성소까지 와가지고 성소에서 성전 있잖아요. 성전 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뜰에서 그 물침례 있잖아요. 이거 물침례 받고 성령 받으면은 바로
사도가 되는 거예요. 보내심을 입은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제자가 아니고 사도입니다. 그럼 오늘 지금 성령 받아서 보내심을 입은 자라고 했을 때 이 사도들이에요.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도가 되는 겁니다. 사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제자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이, 밥 먹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에? 거기서 열심히 예수님 쫓아다니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가는 게 유익이라고요, 그래서. 에? 그래서 3번 부인해야 돼요, 거기. 그거 부인 안 하면은 절대로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 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사도라고 하고 사도된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성경은 설명하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성령이 임한 자들이고 성령이 임한 자들은 바로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그래서 이 사도들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면 사도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기까지 이게 두 번째 그 12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본문이니까 이것만 좀 오늘 설명하면 자, 12년 동안 엘람 왕 이제 그돌라오메를 섬겼어요. 이게 뭐냐면 자, 복음으로 설명할게요. 그냥 물침대 받은 사람들이 물침대 받고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 보이는 예수를 의지하고 따라가고 그를 섬기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12년 동안 엘람 왕을 섬기고 있는 상태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상태예요. 다만 제자들은 좀 더 선명하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뭔지 잘 몰라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병 고치고 이적 행하는 거 보니까 죽은 살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낳는 것 같아. 근데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 세급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여기 12년 동안 섬겼다는 건 바로 그 얘기예요. 율법 아래서 메시아로 오신 이를 보고 그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들라오메를 섬기고 있는 기간 12로 설명한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교회 와가지고 교회마다 이게 제자 훈련 많거든요. 제자 훈련 기간이에요, 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율법과 같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보이는 예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제자가 사도되는 이야기를 여기 12년 동안 섬기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12는 이스라엘 율법 아래 12이에요. 율법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를 쫓아다니는 12로 설명해요. 그래서 율법을 압축해가지고 대표로 모으면 12이 돼요. 그게 누구냐면 12제자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 더 압축해가지고 모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돼요. 예수로 돼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 배우고 그를 보고 따르며 그에게 이끌리는 상태, 배우는 상태, 3년 반 공생애 가운데 배우는 상태가 되면 10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로 얘기하면 이제 그때는 과거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를 따르는 기간이 제자 기간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를 배우는 기간이 바로 이 12, 그 엘람 왕을 섬기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징이 보여지는 것. 눈으로 예수 봤잖아요. 예수는 눈으로 보고 또 보이는 것, 또 그다음에 경험 자기가 느껴진 것, 뭐 병 고치는 거 죽은 거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감각적으로 느껴진 것. 그다음에 이제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수님도 대상이고 저기 환자들도 다 대상이고. 그러면서 그 대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대상을 보고 쫓아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대상을 쫓아가다가 절망이 와야 돼요. 그게 죽음이에요. 대상을 쫓다가 그분이 없어져 버리면은 생으로 가는데 여기서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분이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지 않으면 큰일 나요. 죽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그래서 이 성경에 다 해놨어요. 보이는 대상이 없어지니까 전부 다 생업을 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가야 된다고요. 제자 훈련이 뭐냐면 보이는 대상이 보이지 않게 돼야 된다고요. 보이는 대상이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 예수님 보고 막 쫓다가 감각으로 쫓고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 받을 거야 하다가 이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과 그 다음에 그를 따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안에 아직 진리가 없어요.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자기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받는 기간이 3년 반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자기 안에 이루어지는 거는 뭐냐면 성령에 와야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도 그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12년이 지나서 12이에요. 12 보이는 것을 쫓아갔었어요. 율법에서 섬기고 있던 거예요. 다스왕으로 살던 우리예요, 그게. 그 말씀으로 훈련받는 그 기간 12로 설명해 놨고 그 다음에 13년에 배반했다 나와요. 그래서 13년은 뭐냐면 율법 입장에서 볼 때는 배반으로 해놓은 거예요. 율법 입장에서는 배반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세계 율법사들이 제자들을 배도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3년 반 공생회 하시잖아요. 13년에 배신해요. 율법을 12를 따르다가 율법 아래 살아가다가 이제 메시아 오니까 그때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나 죽어야 된다니. 우리 율법을 배신해서 지금 율법 입장에서 배신이에요. 배신해서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심란해진 거예요. 그게 13년에 일어난 얘기예요. 죽어야 된다니까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당신 저 끝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내용이 여기 돼. 12, 13, 14이 다 있어요. 여기 13년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근데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3번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한다고요. 예수의 육체로 오신 거 부인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다시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절대로 오지 않아요. 예수님 말은 육체로 있는 나를 부인해야 된다고요. 육체로 그분이 말씀하신 율법 아래 행위 모든 것들을 부인해야 돼요. 이게 부인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영으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영으로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분을 맞이할 수 없어요. 육체로 오신 그분, 육체로 오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껍데기로 들었던 모든 것을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부인이 돼야 진짜 영으로 임하셔서 나를 사도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영으로 오신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근데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가 육체로 오신 예수만 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넘어가요. 제가 볼 때 99%가 지금 육체로 오신 예수에 다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고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게 잘 보이고 예수 전부 다 오늘날 보세요. 예수를 닮아가자, 예수를 따르자, 예수를 의지하자, 예수를 쫓아가자. 전부 다 보세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이는 예수에게 잘 보여가지고 복을 받자는 얘기입니다. 보이는 예수에게 잘 보여가지고 구원받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이는 예수에게 잘 보이는 방법이 뭔지 아느냐? 도덕적, 윤례적 아름다움이에요. 선한 거예요. 그냥 죄 짓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육체로 전부 다. 그렇게 하다 보면 네가 세상에서 복을 받고 그래서 오며 가며 복을 받고 세상에서 잘 되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 부인해야 된다고요. 베드로야 네가 3번 오늘 부인해야 된다. 이 3번 부인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부인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이 안 와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히 얘기해서 전부 다 보이는 예수, 보이는 어떤 교주 만들어 놓고 그분 쫓아가잖아요. 그 교주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돈 바쳐야지, 재산 바쳐야지, 몸 바쳐. 모든 인생 다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인생 쫑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구속사의 여정을 전혀 모르니까 2000년 전 예수 앙망하고 있어요. 그분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거 다 하고 있어요. 육체의 아름다운 모습, 돈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사실은. 자, 뭐 떠나서 각절하고 14장 이제 8절에
여기 이제 소돔왕 또 고모라, 그 다음에 아마더, 그 다음에 저기 벨라왕 뭐 나오잖아요. 이게. 이들이 이제 시딘 골짜기에 모여 있어요. 자, 가나안의 네 왕이 시딘 골짜기에서 이제 모여 있는 겁니다. 자, 이 시딤 골짜기를 보면은 단어가 시딤 골짜기예요. 이게 그냥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역청이 많은 땅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모였어요. 역청이 많은 땅. 근데 이 시딤 골짜기는 가보면 전부 다 여기는 뭐가 있냐면 왕이 죽는 곳이에요. 요 앞에 다섯 왕 있잖아요. 여기서 다 죽어요. 그래서 시딤 골짜기는 왕이 죽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시딤 골짜기 역청 나오잖아요. 시딤 이제 역청인데 이게 거기에 시딤 골짜기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역청이 해마로로 되어 있어요. 이 역청은 여러분 저 왜 방주 지을 때 썼던 고페르가 아니에요. 이 역청은 해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다른 뜻이에요. 같은 역청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는 해마르를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흙, 거품이 부글부글 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쓰여진 곳이 있어요. 어디에 쓰여졌냐면 해마르는 인간이 바벨탑을 세울 때 진흙 대신 역청으로 할 때 그 단어가 저 해마르예요. 그래서 이 해마르는 뭐냐면 인생들이 쌓고 있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역청은 인생들이 만들고 있는 율법의 행위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게 그 율법의 행위가 있는 거기예요. 거기에서 그렇게 그곳으로 살아가는 왕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덩이 나오죠. 구덩이는 이제 우물 이런 뜻인데 원래 구덩이는 팠다 이렇게 했을 때 구덩이는 물을 얻기 위해서 파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구덩이가 세 개가 나와요. 성경에. 물이 나오는 구덩이, 물이 없는 구덩이, 역청 구덩이. 여기는 역청 구덩이에요. 물이 없는 구덩이 누가 들어가냐면은 요셉이 들어가요. 물이 없다라고 있어요. 왜 그걸 그렇게 요셉이 물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구덩이에 그가 들어가면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는 구덩이가 있어요. 그게 생수예요, 다. 근데 어떤 구덩이는 여기에서 물이 나왔는데 쓴 물이 나오는 구덩이가 있고 단물이 나오는 구덩이로 바뀌어요, 또. 여기는 근데 역청 구덩이로 이제 해놓은 겁니다. 여기는 인생들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구덩이를 파요. 근데 그 구덩이가 뭐냐면 전부 다 율법 구덩이에요. 진리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을 파요. 율법 아래서 끊임없이 구덩이를 파는데 거긴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고요. 뭐만 나왔다고요, 지금 여기? 역청이 나온 거예요. 율법의 행위만 나오더라고요. 율법만 나온 거예요.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안 나. 인생이 율법 아래서 파는 구덩이는 역청 구덩이라고요. 하나님 볼 때. 거품이 부글부글 끓고 그런 구덩이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진흙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 이런 거예요, 다. 진리가 나오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글부글 끓다 이런 게 뭐냐면 구덩이로 돼 있는 게 이제 시딤 골짜기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돼 있는 게 진리가 없고 율법의 행위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를 역청구덩이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역설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스왕이 죽었잖아요. 다스왕이 거기서 전부 다 죽어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율법의 왕들, 여기서 전부 다 그 역청구덩이에서 죽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왕으로 살던 자들은 율법의 행위를 파면 팔수록 행위를 내고 있는데 율법의 행위를 내고 살아가는 자들은 전부 다 결국은 그 율법 아래에서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는 뭐를 얘기냐면 구속사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네 왕이 없을 때 인생들의 모습이 그 다섯 왕의 모습이에요. 근데 네 왕이 와요. 죽는데 이 다섯 왕은 어떻게 죽냐면 네 왕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네 왕이 공격해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거기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뺏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거 들어가면 여기 재물부터 해갖고 그 등을 전부 다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왕이 와서 파괴시켜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렇게 설명해요. 네 왕이 안 오면 타서도록 그냥 역청구덩이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네 왕이 와서 거기를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네 왕에 의해서 죽어서 구출되는 존재를 롯으로 설명해놨는데 그게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예요. 네 왕이 네 개의 말씀이 다섯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는 것은 롯이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우리예요.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에
잘 보면은 롯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네 왕에 의해서 다윗 왕이 죽고 네 왕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피로 샀다고 그래요. 피로 샀어요. 근데 네 왕이 죽어야 돼요. 보이는 예수 죽어야 돼요. 죽지 마시옵소서 그러면 큰일 난다니까. 네 개의 말씀으로 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보이는 예수가 죽어야 돼요.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예수 죽어야 된다니까 얼굴 뻘개지더라고 갑자기. 그 모르니까 그래요. 왜 감히 예수를 죽여?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 완전 이단이네. 이런 얘기야. 얘기 말은 안 했는데 보이는 예수가 죽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야 하리라. 죽어야 큰 유익이 된다고. 근데 왜 자꾸 사람들 살려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올라가서 달아서 죽기만 하면 다시 살려내 사람들이 지금. 이게 심각한 겁니다. 네 왕이 포로로 잡은 자가 롯입니다. 율법으로 살던 자가 진리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율법의 포로, 율법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복음의 포로가 돼요. 자, 복음의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잡혀있는 롯을 아브라함이 구원해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롯은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잡혀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 있죠. 원래 그 부자였잖아요, 이 사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제 거했는데 거기에 부유한 자로 살았어요. 근데 잡혀갈 때 어떻게 되냐면 싹 다 뺏겼어요. 롯이 만들어 놨던 모든 이상, 뭐 문화, 재물, 롯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그러니까 롯이 율법 아래서 만들어 놓은, 율법에서 자기가 만든 어떤 내용들, 율법으로 쌓은 모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누가 뺏어가냐면 네 왕이 뺏어가요. 롯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네 왕이 뺏어간다고요. 이거는 사복음서로 얘기되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네 왕이 와서 롯의 모든 소유를 다 뺏어가야 되는 겁니다. 뺏는 방법이 특이한데 뺏는 방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뺏어간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도 죽어야 돼. 내가 죽고 너도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은 예수님이 안 죽으면 영으로 오실 수가 없고 내가 안 죽으면은 그 영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과 우리 죽음이 있어요. 만약에 그분의 죽음이 있는데 내 죽음이 없어요. 이게 심각해져요. 내 죽음도 있어야 되고 그분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걸 여기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다스왕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내왕으로 상징되어 있는 그 진리의 복음이 와서 우리를 역청구덩이에 다 빠져 죽이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살던 자가 율법으로 살던 자는 율법에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구원하는 이야기를 롯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개의 말씀이 와서 우리를 죽이고 그 네 개의 말씀이 죽어야 돼요, 다시. 네 개의 말씀이 죽는 얘기예요. 네 왕이 죽는 얘기예요. 뭘로 죽이냐면 하나로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로 우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네 왕이 죽는 얘기가 아브라함 사건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은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얘기를 알아야 알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롯 이야기를 들으면은 롯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지 옛날 이야기 뭐 다윗 왕이 누구가 있었는데 이게 실존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고대 시대에 있던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거의 성경은 전데 역사 이후로 쓰여졌던 내용들은 실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쓴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뭘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신화도 있어요. 이야기도 있어요. 속담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진리를 설명하는 보충 재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이것을 써놓고 이게 모세가 썼잖아요. 이걸 써놓고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을 이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까지 있는 내용은 네 왕이 다섯 왕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우리를
점령해가지고 그 구덩이에 죽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네 왕이 죽어야 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부분도 다음에 조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지는 것, 지금 보여지는 게 있어요. 이게 보고 판단, 인간은 전부 다 보고 판단하면 이게 율법이에요.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거 있어요.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아이들이 우리 저 어른 되잖아요. 저 아이들이 결혼해서 집 장가가고 다 자기 인생 살면 1년에 진짜 한 두세 번, 잘 봐야 두세 번이에요. 그때가 되면은 혼자예요. 혼자라는 거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왜? 인생은 각각이에요. 다만 혈연 관계를 맺고 있어서 부모, 자식, 엄마, 아빠 부르고 전화하고 그러는 것 뿐이지 육체는 그냥 육체일 뿐이에요. 육체가 깨지면은 없어요. 저 문준 산속에 가보니까 산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근데 그 아는 사람 없어요. 응? 몰라요, 전혀. 응? 그러니까 직계혈통 할아버지까지만 아는 거예요. 손주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 밑에 후손 예를 들어서 육체로 나중에 만났다 그래도 모른다니까. 그냥 남이라니까. 응? 이 세상의 혈통관계를 통해서 영원한 혈통,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속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항상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복음에 의해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죽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로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좀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롯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여기 쓰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되게 하시옵소서. 넷에 의해서 내가 율법에서 구원돼서 하나로 완성되어진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응? 그렇게 되어지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옛날 이야기, 역사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도록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너희의 존재적 상태를 설명해 주시고 또 그 상태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시는지를 설명하시는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사도로 일컬음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어 그 입술에 복음이 있고 정말 그 입술에 그 복음을 인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영광 볼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하신 주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사랑하는 자들 속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